우리 2층에도 잠옷이라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당신의 주가 되십니다. 자, 예수는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라는 한자어 속에 기회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지요? 난세의 영웅이란 말. 전쟁 없이 평화로운 체제에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영웅인지 가리기가 어려운데 막상 전쟁을 접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고 보면 누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가리게 된다. 이게 난세의 영웅, 그런 얘기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고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럽고 좋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어찌 보면 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기독교가 왕성하면 얼마나 왕성하겠냐, 유대교의 짝퉁 정도 아니면 유대교의 아류 정도 되겠지, 그랬던 기독교가 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넘어 예루살렘을 극복하고 유대민족을 극복하고 세계화를 꿈꾸는 그런 기독교의 왕성함을 보면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을 감옥 안에 가두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옛자를 끄집어내지도 말으라고 협박을 가하거나 핍박을 가하는 일들을 하죠.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었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히려 종교 권력자들이 주눅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교회는 더 크게 왕성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는 성령이 계셨고 말이에요. 그게 사탄 마귀가 전략을 바꾸는 거잖아요. 핍박을 가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교회 안에 신앙의 부패, 이 전략을 써먹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부부가 한날 쌍초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 말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멘붕 상태에 빠졌을까, 충격에 빠졌을까 말이에요. 많이들 그런 대목이 상상이 가는 대목이잖아요.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야, 이거 겁나서 예수 믿겠냐 말이지. 잘못 믿어가지고는 뼈도 못 추리겠네라고 하는 말들을 서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위기가 온 건 사실입니다. 갈등과 충돌이 멘붕 상태에 빠진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정결성과 성도들의 신앙의 순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를 다시 한번 본인의 신앙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알고 교회 부흥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위기를 삼았다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고,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의 능력은 바로 거룩함과 순결함에서 시작이 된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거룩함이어야 된다. 그 거룩함은 나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성찰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손으로 일하고 발로 뛰고 온몸으로 인격으로 성경에 가까운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로의 변화,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순결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일이 되었고 신앙 갱신의 기회로 삼았으니까,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위대함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12사도들의 모습은 오로지 자기의 말입니다.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2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체험하면서 자기 애를 버리는 거죠.
그럼 자기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변화되어지는 겸손한 사역자들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12사도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당신의 능력이 뭐였냐면 12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15절 말씀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세기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이 굉장하고도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말입니다, 대단한 거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안진뱅이까지 일으켜 세운 경험이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병자들을 메고 아니면 그 병자들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왔지만 그 사도들 만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더욱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러니 궁여지책으로 베드로가 지나가는 동선에 환자들을 말입니다, 침상에 누워놓거나 아니면 길바닥에 요를 깔고 환자들을 눕혀놓으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서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드리워줘도 나음을 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병자들이, 보호자들이 그 일을 할 정도로 이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은 대단하고도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16절에 본 것처럼 놀랍잖아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두르고 있는 앞치마만 몸에 올려놓아도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옷자락이나 손수건이나 그림자가 이런 거에 뭐라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옷은 옷일 뿐이고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지,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뭔 능력이 있길래 베드로의 그림자만 드리워지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나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자체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중한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고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고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걸쳐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실은 사도 바울은 정작 본인의 병마저도 고치지를 못하고 평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 바울이, 그런 베드로가, 그런 그림자가, 그런 옷이, 그런 손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손수건을 몸에 얹으려고 했을까요? 그림자가 드리워지도록 길바닥에 병자를 누워놓았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도 몸에 얹으면 나을 거라고 그걸 소망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베드로의 그림자만 내 몸에 드리워져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내 몸에 얹어도 그 베드로나 그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낫게 하시고 내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절박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손수건을 구하고 그림자를 의지했던 것이지,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고개를 좀 갸우뚱할 만한 일이, 오늘날에는 왜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목사님들은 왜 이런 기적과 표적을 사도들처럼 행하지 못할까? 특히 우리 해오른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뭐하는 목사길래 그런 능력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를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도들처럼 그림자만 드리워지고 손수건만 얹어도 각색병이 다 낫는 그런 목사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들처럼만 하면 해오른교회는 지금보다도 몇 배의 부흥의 속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못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그 즉시 응답이 되고 길이 열리고 답이 주어지고 복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 마음 갖고 기도해드려요. 근데 기도한 대로 안 돼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도 않고, 기도한 대로 답이 열리지도 않고, 기도하는 대로 병이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직을 감당하면서도 여러분들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응답이 되면 목사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실 텐데, 제가 병중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고침받아가지고 힐링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하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사도들이 쓰던 능력 절반만 임지영 목사에게 있으면 제가 대단한 일을 할 텐데, 그림자는 고사하고 안수를 5번 7번 해도 감기 몸살 하나 못 떨어뜨리는 이 목사는 도대체 어떤 목사일까라는 생각, 궁금증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의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크냐 적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은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았고 귀신은 물러나게 되는 놀라운 그림자만 드리워줘도 손수건만 얹어도 말이에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거든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이 시대에 없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2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랬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랬어요. 누구에 의해서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 의해서만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120명 성도들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할 만한 능력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120명 성도 중에 12사도에게만 이런 능력과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하나님께서. 1세기 처음 교회에만 있는 직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1세기 처음 교회, 초대교회 12제자들에게만, 사도 바울까지 13명에게만 주어진 사도의 직입니다. 그때만 쓴 직책입니다. 지금 그런 직책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동역을 했던 제자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영체로 그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직함을 12제자로 선택받은 그 사도들에게만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다 보니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에 대한 구별 짓는 것 말입니다.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 말입니다. 아니, 지금도 한국 땅 안에 자칭 하나님이고 재림주 예수라고 이긴 자라고 떠벌리고 거짓말하고 혹세무민하는 자칭 하나님이 40명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영적인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탁하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너나 나나 없이 다들 사도라고 얘기했을 거고, 너나 나나 없이 내가 가르치는 거 진짜 복음이라고 떠벌리는 거짓말하는 혹세무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혼탁과 혼선을 빚어내는 것을 질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사도들에게만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를 구별 짓는 방법 중에 기준이 뭐였느냐?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12사도 자체에 그런 능력과 기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절대 흉내를 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표적이고 능력이었거든요. 왜 이러한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었을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짓게 하시고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를 구분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수단 말입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그러면 지금 기적이 없습니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이 일어나는 힐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과 여러 가지 제3세계 나라, 정말 가난한 빈국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힐링이 되어지고 있는,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초대교회처럼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서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말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다만 힐링은 일어나고 있는데 힐러는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말하는 이 힐러 말입니다, 힐링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힐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 힐링을 일으키는 힐러 말입니다. 병 고치는 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우리 시대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힐러가 돼야 되느냐? 힐링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힐러는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도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힐링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힐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몫입니다. 어떤 힐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단히 부여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부여잡고 오직 예수 이름을 앞세워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무장된 힐러 말입니다. 그 힐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임 목사가 여러분의 힐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지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힐러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병도 고침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져 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풀어내며 살아가는 힐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힐러가 되면 힐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요. 근데 힐링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이 힐러가 되었을 때에, 그 힐러는 예수 이름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그 믿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사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안진병이가 일어난다든지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이러한 현상들을,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기차다, 놀랍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이걸 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으로 가면서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기적과 표적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냐? 아닙니다.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 부르기를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글자 그대로 기적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 이건 기적이죠.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적 뒤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크리스천들은 오직 기적에만 올인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냥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로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표적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거나 우리 교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 뒤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표적은 우리가 알아보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은 갖지를 못했어요. 오로지 기적만 그랬어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적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을까? 그 기적 뒤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표적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흔적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받으신 떡과 잔 말입니다. 한 조각의 떡, 이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밀가루로 만들어진 떡입니다. 근데 이 떡 속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으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갈기갈기 찢을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갈기갈기 찢어 없애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살을 갈기갈기 찢은 그 흔적이 새겨져 있는 떡.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이 쌓인 표적 말입니다. 증표처럼 말입니다. 떡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마셨던 한 모금의 포도주 말입니다. 한 모금 간단합니다. 근데 한 모금의 포도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는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빨래비누로 빨아도 빨아지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피가 아니고서는 씻을 빨 방법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셨던 그 피 흘림의 흔적, 이게 포도주 안에 담긴 흔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낸 데요, 기적 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흔적, 사인이 남겨있는 게 성찬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적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도 받으시고 기적도 보시면서 기적 너머의 표적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표적의 신앙을 넘어 흔적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두 발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고 복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여러분들이 두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주님이 두 손, 여러분들 두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빛이 되고 사랑이 되고 흔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기적을 넘어 표적의 신앙으로, 표적을 넘어 흔적을 남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적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꼭 영락없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방법 그대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모양 그대로 사도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에 12사도들이 했던 그 능력 있는 사역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과 똑같아요. 꼭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 사도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닮은 그 모습 그대로 판박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부족한 사람 나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만찬의 정신과 신앙을 그대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떡을 먹었으면 사랑하는 거고요, 희생의 잔을 들이키셨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희생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예수의 정신을, 성찬의 정신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능력이고 표적이고 흔적인 것입니다. 12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락없이 살아서 돌아오신 것처럼 착각할 정도의 그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시면,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영락없이 예수님 보는 것만 같고 영락없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힐러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힐링케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힐러가 되셔야 되는데, 그 힐러는 영락없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예수님다운 모습을 살아내는 그 믿음 있는 품격 있는 삶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영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스펙으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들을 만나든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영락없이 예수님 보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상이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영격이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천국에 그대로 계시고 나는 예배당 안에 있고 그 예수님과 나는 괴리, 그 예수님과 나는 격리된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든 삶의 공간에, 삶의 현장에 성찬의 정신이 배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